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거나 운동 경기를 할 때 우리가 개인기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팀워크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같은 좋은 조직력과 팀워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되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손흥민 선수 아세요? 아마 젊은 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데가 잉글랜드의 프리미어 리그인데 거기에 진출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세계 최고의 사람들 중에 이제 득점왕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일주일 동안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보신 분도 계시죠? 지난 주일날 저도 전반전 보다가 이렇게 골을 못 넣어서 안 되나 보다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두 골을 넣어서 이제 득점왕을 한 거예요. 지금 아시아에서 아마 그 잉글랜드 리그가 100년 역사가 넘는데 아시아 출신으로 그렇게 득점왕을 넣은 것은 처음이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여자분들은 이게 별 관심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근데 축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딱 마지막에 한 골이나 두 골을 넣어야 득점왕을 먹을 수 있는데 전반전에 이제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언론이 다 자기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동료들이 아마 소니 이제 다 외국 선수들이니까 너 할 수 있다. 우리가 밀어줄게 하면서 후반전에 골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 손흥민 선수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막 자기가 골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떠먹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후반전에 한 골을 넣고 또 몇 분 뒤에 한 골을 더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이제 득점왕을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의 톱으로 이제 전 세계 톱으로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수들이 그걸 이제 어시스트라고 하잖아요. 골을 만들어줘야 골을 넣을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선수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자기가 이제 득점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득점왕을 먹고 그 팀이 되게 좋은 성적으로 이번에 마무리를 이제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한 사람이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 되는 것이 조직력 이것이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도 하나됨, 이 조직이 어떻게 잘 하나되고 뭉치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전형적으로 막 싸우고 그렇죠.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그 하나됨이 안 돼서 늘 분열하고 당을 짓고 깨지고 쪼개지는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비유를 합니다.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딱 교회는 무엇입니다라고 교회를 이렇게 정의해 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종합해 보면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이제 몸된 교회,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한번 택한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들어보셨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부르셨다. 이게 교회입니다. 택한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게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성령의 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곳, 이 정도로 교회를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바울은 첫 번째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복음의 숲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앞으로 더 어떻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라는 것이죠. 원. 그래서 한 몸, 한 성령, 또 한 지체,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돼 나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지체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먼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지체가 여러 개 있죠. 반대로 지체가 여럿이지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각자의 다양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통일성, 다양성.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똑같은 사람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합니다. 그러나 다양하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것을 통일성.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라는 통일성도 있지만 하나됨, 또 각자의 모습을 존중하는 다양성,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한편으로는 통일성, 한편으로는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하나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인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한 몸 되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셨다. 이게 뭘까요?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렇죠? 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가 같은 성령을 모시고 같은 성령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여러분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랑 헬라인이요, 당시에는 원수였잖아요. 얼굴도 안 보고 밥도 안 먹고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적인 일이죠. 당시 한 집에 귀족이 있습니다. 섬기는 노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밖에서는 귀족이고 노예인데 교회에서는 동일한 성도로 같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인종과 계급과 또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런 선포는 사실 상당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저희가 다 같은 분들이 모인 게 아니라 다 다르시잖아요. 다른 환경, 다른 배경에서 자라오셨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친한 척 하려고 한 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그 순간 우리에게 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한 몸된 교회다, 공동체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손과 발의 예를 들어요. 몸의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이 말합니다. 발은 사실 몸에서도 좀 하대를 받잖아요. 발이. 그러니까 이제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몸이 아닌 것이 아니죠. 귀가 예를 들어서 난 눈이 아니니까 나는 몸이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해서 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눈과 귀, 코, 모든 것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한 몸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우리 12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온몸이 눈이면, 다 눈이면 여러분 듣는 것은 어디 있겠어요? 못 듣죠. 온몸이 다 여러분 듣기만 하면 냄새는 어디로 맡습니까? 눈과
코와 입과 귀, 손과 발 역할은 다르지만 다 온몸, 몸을 이루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손이요, 야 발 너 더러워 쓸데없어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눈이 귀, 코 내가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각자가 소중하고 한 몸을 이룰 때에 정상적인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건강한 몸은 눈에 작은 티끌만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따갑죠. 인식을 합니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우리 발바닥 하나에 가시 하나 찔려도 아프잖아요. 왜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몸이잖아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막 눈이 아픈데 감각이 없어요. 발에 막 찔려가 피가 나는데 통증을 못 느끼면 그 몸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유기체라는 것은 같이 다 연결되어서 함께 아픔을 또 그런 것들을 느낀다 이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여러분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머리시죠. 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동일한 공동체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 할까요? 당연히 고린도 교회가 아주 볼상사납게 배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구분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좀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차별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귀족 출신, 노예 출신 차별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 위해서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차별을 할 수가 있냐?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몸이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세상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모입니까?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비슷한 학벌,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들의끼리, 또 잘 못 배운 사람들은 그들끼리 비슷한 지역을 중심으로, 또 비슷한 경제 수준을 중심으로 비슷한 관심과 취미를 가지고 그렇게 끼리끼리 비슷한 레벨로 모이는 게 여러분 세상이죠. 근데 교회는 어때요? 아시겠지만 우리 다양한 분들이 막 이렇게 오시잖아요. 저희 교회만 해도 지역적으로 볼 때 이제 전에 있던 오긴동 지역에서 오시는 분, 은평구에서 오시는 분, 강남에서 오시는 분, 또 삼성 지역에서 오시는 분, 연령대도 젊은 우리 청년들, 어르신들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전에 섬기던 교회들도 다 다양하시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라고 하냐면 그 동호회라고 해요. 동호회. 여러분 동호회 같은 거 아마 여기 커뮤니티 안에서도 운동을 좋아한다, 탁구를 좋아한다, 또는 배드민턴, 아니면 축구,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낚시, 자전거, 또 여성분들은 각자에 맞게 자기 취미나 관심에 따라서 모이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동호회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왜 모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였다가 이제 실증 나면 그냥 탈퇴하고 나오면 돼요. 그거는 그냥 세상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다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대로 옮기고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도 오랜만에 세미나를 가면은 정말 다양한 목사님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이제 갓 개척한 지 한 달, 두 달 된 분들은 이제 새로운 이제 기대감과 이런 분으로 개척을 시작하신 분, 가정에서 2가정, 3가정 시작하신 분, 또 2년 되신 분, 또 5년 되신 분, 10년 동안 사역하신 분들, 막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처음에 대부분은 참 이렇게 즐겁게 사역을 하지만 이제 깊이 나눔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공황장애 직전까지 참 목회가 힘들어서 막 우울증 걸렸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졌었던 분, 또는 어떤 분은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아서 시력이 거의 안 보이는 분도 실명 가까이 막 별의별 분이
사실 계세요. 사실은 다 얘기를 못하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스트레스랄까요? 그런 어려움을 안고 목사님들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가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 교회를 잘 세울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2년 동안 이렇게 제일 행복하게 쌩쌩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얘기 상황 얘기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교회는 되게 그래도 은혜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코로나 직전에 그렇죠, 시국에 개척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주로 왜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또는 교회가 힘든 것은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어려운 거는 뭐 어느 정도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막 공황장애 걸리진 않아요. 아니면 이단들이 막 공격한다, 여러분 이단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것은 교회 안의 문제예요. 성도가 성도들끼리 다툴 때, 또 성도가 또는 장로님이 목회자를 공격할 때 소송이 벌어지고, 이 안에서 막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막 그렇게 공격하고 분열될 때 목회자들이 정말 너무나 이제 괴로워하고, 참 교회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많이 봤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교회 성도들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어느 교회보다 은사도 많고 어느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그들 안에 늘 주도권 싸움, 당파 싸움, 심지어 은사가 많았는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은사마저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참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졌던 것이죠. 오늘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그런 교회들이 참 교회가 건강해야 하는데, 물론 그런 교회도 많이 있지만 참 어려운 교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정말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저게 교회인가? 어떤 목사님 들어보면 세상에서도 안 그러겠다 할 정도로 막 그런 교회도 가끔 있어요. 참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교회됨을, 하나됨을 정말 회복할 수가 있을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이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죠. 교회가, 그러니까 저희 복음의 숲교회나 어떤 특정 교회들 말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에베소서 2장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도 맞지만,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있었던 그 원수 같은 적대감,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노예들과 또 귀족들 사이에,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적대감, 여러분 안에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적대감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사하시고 비로소 그 보혈 위에서 한 몸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절대로 교회를 쉽게 비판하거나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 위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말씀을 받는 고린도 성도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패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제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었다고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한 몸 이루고 정말 서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참 안타깝게도 그 하나됨을 이루기보다 참 많이 힘들어하고 또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많은 교회 중에 또 복음의 숲으로 이 교회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여러분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더 사랑하며 우리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겸손과 온유로 용납하며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아름다운 또 한 몸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교회가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22절 보시면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어떻게 해요? 더 요긴하다, 필요하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요. 덜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좀 외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도리어 더 사랑을 받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 세상과 전혀 다른 개념이죠. 세상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약한 것은 흠입니다. 약하면 공격을 받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내팽개쳐집니다. 지금도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많은 차별과 또 무관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승자 독식이니까요. 강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지금도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번 주에 선거를 하지만 결국 나라가 조금 더 좋아지기를 저도 바라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기득권,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갖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양극화와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 정책을 잘해서 물론 많이 메꾸고 많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지만 여러분 예전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 사람들을 솔직히 이해한다면 얼마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도요, 프로 스포츠를 보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 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저 사람 연봉 1억, 연봉 10억, 100억, 1000억. 정말 손흥민 선수처럼 잘하면 몸값이 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운동을 잘하느냐 실력에 따라서 평가받아요. 그리고 실력이 떨어지면 다른 데 임대하거나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받는, 그게 이제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교회는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오히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을 받아 마땅하고 그들이 더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 사람을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시면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왜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직장, 어떤 지위 다 상관없이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존재 자체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지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참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교회 안에 장애우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인근에 농학교, 맹학교도 있었지만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성도님들은 엘리베이터에 다 양보하시고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그분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양보하시고 시각장애, 또 농아인 다양한 분들이 끼리끼리가 아니라요, 그냥 어울려 있어요. 주일학교에도 농아인, 청년부에도 어른들도 그냥 같이 어울리면서 한 가족과 같이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좋은 소문들이 나서 많은 그런 좀 어려운 분들이 같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함께 어울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무엇이 건강한 교회일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건물이 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돈이 많은 교회, 여러분 성도가 많은 교회, 근데 그런 교회요 많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역할을 하는가? 물론 큰 교회에도 건강한 교회가 많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그 교회 안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는가, 얼마나 교회 안의 연약한 지체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가,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교회들은 구제봉사위원회라든가 아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을 또 도와줍니다. 저희도 늘 우리 운영위원들 모일 때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을 작지만 도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 지역을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너무 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먼저 가까이 사랑방 안에서 사랑방 안에 어려운 지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우리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예배 끝나고 또 예배 전에 내 사랑방 아니라도 우리가 먼저 인사하시고, 또 교회 안에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좀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다운돼 있거나 힘든 분들이 있으면 가서 들어주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작은 신천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24절과 25절에 바울이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게 하셨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한다, 이 표현이 좀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고르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을 섞어서 조화롭게 만들다, 조화를 시키다라는 의미인데,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의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음악을 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또 피아노, 드럼, 다양한 악기들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지휘자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악기를 가지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오케스트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각자 다른 환경, 다른 배경, 다른 성격,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지만 각자 존중하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모니를 이루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를 고르게 한다, 몸을 고르게 한다. 그러니까 똑같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각자 다르지만 함께 연결되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함께 내일처럼 막 아파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고 또 기뻐하면 내일처럼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요. 이게 교회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사람이, 옆에 사람이 막 힘들어해요, 어려운데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모른 척하면 그건 이제 교회가 아닌 것이죠. 정말 누군가가 아파할 때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아파하고 때로 함께 웃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이렇게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아프시면 또 병원에 입원하실 일도 있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권사님도 퇴원하셨는데 저도 막 코로나라 막 가고 싶지만 갈 수는 없고 전화해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연락을 드리면 참 사랑방 식구들이 너무 많이 연락을 주고 기도해줘서 너무 참 큰 힘이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쪽 사랑방은 오히려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기도하고 격려해주면서 사실 더 돈독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거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죠. 이것이 교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좀 즐거우면 배가 아파요. 세상은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남들이 힘들어할 때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외면합니다. 무관심해요. 이게 세상이죠. 경쟁이니까. 세상은 함께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기 힘들어요. 또 함께 아파할 때 아파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누군가가 힘들 때 내일처럼 우리가 물질이 많습니까? 뭐가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도 마음을 써주고 기도하면서 손잡아주면서 정말 내일처럼 아파해주고, 또 누군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경조사가 있을 때, 때로는 아이를 출산하거나 또 결혼식을 할 수 있죠. 그럼 정말 가서 내일처럼 축하해주고, 때로는 장례를 당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전에도 전라도든 경상도든 지방까지 가요. 하루 종일 차 타고 가서 우리가 손잡아주고 같이 우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정말 한 가족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 건강한 공동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서 우리를 이 삼성 지역에 복음의 숲교회라는 이름, 복음의 숲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나는 그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한 몸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애를 쓰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완벽을 향해서, 성숙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서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면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적어도 사랑이 많은 교회, 그런 분열, 그런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정이 많고 정말 서로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또 사람들이 많아져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절대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중심으로 날마다 한 몸을 이루면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지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고 섬기며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 또 더 깊은 섬김과 교제를 누리시고, 또 공동체 안에 혹시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큰 게 아니라도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귀한 교회를 세우셨는데, 고린도 교회도 오늘날 또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분쟁하며 다투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또 가슴 아파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를 복음의 숲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먼저는 나를 부르신 이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며 또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며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섬기며 또 하나님 희생하며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박수치며 기뻐하고, 교회 안에서 누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일처럼 함께 아파하며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들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기쁘게 받으시며 날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 주님의 귀한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한 주도 주의 성령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